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이번 추석 명절은 이 앞뒤로 개천절 또 한글날 껴있고 또 하루를 또 정부에서 공휴일로 또 지정을 해서 연휴가 무려 열흘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니러 오신 분들, 고향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지만 간혹 눈에 띄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벌써 출발하신 가정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연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또한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급하게 좀 서울에 오전에 좀 다녀왔어요. 병원에 잠깐 갔다 온다고 다녀왔는데 아침 일찍 갔다가 낮 시간에 오는데 1시쯤 돼서 서울역에 오니까 그 시간부터 굉장히 서울역이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평소에도 복잡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복잡한 걸 느끼면서 이게 바로 황금 연휴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대도시의 어떤 역이나 터미널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귀성객들로 인해서 복잡할 것이고요. 고속도로도 아마 귀성 차량으로 인해서 터져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그 길이 멀고 더디다고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즐겁기만 합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은 정겹기도 하고 따뜻하게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다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은 바다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고 꽃은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흙에서 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가 자란 곳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고향은 늘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귀성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귀성객들의 인파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명절을 당해서 이동하는 그 숫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10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0억 명이. 그리고 어느 통계를 보니까 29억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29억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중국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3억에서 15억 정도인데 어떻게 29억이 가능한가?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곳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향에 갔다가 또 처갓집에 갔다가 또 놀러도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29억 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중국 사람들은 세계 인구 절반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그 중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 고향으로 가는 그 열차 탄 모습들 혹시 사진으로 보셨나요? 제가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면은요, 열차에 매달리고 심지어는 열차 어디에 천정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고향으로 가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박 4일을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먼 사람들은 일주일을 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에 하늘 고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귀성객들입니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열차에 몸을 싣고 가는 귀성객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회에서 나와서 구원 열차, 천국 가는 구원 열차 이렇게 율동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천국 열차에 몸을 싣고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천국 열차 이름이 뭘까요? 경주 중부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그 경주 중부호의 기관사들이고 또는 승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서 운행할 승무원들입니다. 교회마다 타고 가는 전세 열차가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완행 열차를 타고 갑니다. 또 어떤 교회는 무궁화호를 타고 가고 새마을을 타고 가고 또 어떤 교회는 KTX를 타고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가죠.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하늘 고향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귀성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행이 즐겁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질서도 지키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고향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는 나를 반겨주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굽니까? 내 부모예요. 모두가 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모두가 다 나를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만큼은 나를 알아줍니다. 나를 반겨줍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은 언제나 즐거운 곳이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만약에 고향을 찾아가도 나를 반겨주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고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잃었다는 의미가 맞지 않겠네요.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이제는 고향에 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명절이 돼도 딱히 갈 곳이 없어요. 참 불쌍하죠. 오늘 또 우리를 가장 알아주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인생 여정, 이 순례의 길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가벼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의 노래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자기가 이렇게 여행하는 그곳에 너무 많은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거나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그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타향 땅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20년의 세월, 그 많은 세월을 타향 땅 객지에서 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유행가 가사처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였어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휴전선 부근에 가서 고향 하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저 고향이 그립고 또 그립지만 철조망이 가로막혀서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고향 하늘만 바라보고 마음에 애를 끓이고 애를 끓이고 간장을 녹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형 에서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그를 꼭 붙잡아 놓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향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다 나그네로 만드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그가 바로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내 인생 여정이 130년이었습니다.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 연조에 비교해 볼 때 내 나이는 약관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의 삶이 굉장히 험악했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20년의 객지 생활을 하면서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머슴살이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고달프고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청해서 머슴살이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외삼촌의 계략에 빠져서 그 세월이 2배나 늘어났던 그런 머슴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게 되었고 또한 라헬의 언니인 레아까지도 또 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헬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장 2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내가 못 낳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즉 지금까지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다 생리적으로 낳은, 요즘 말로 하면 자연산들이에요. 그러나 라헬에게서 낳는 자식은 특별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이 태어날 수 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 대답, 창세기 30장 2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언약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당신이 어찌 언니와 비교하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당신은 그런 자연산의 아이들을 낳을 사람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바로 그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라헬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라헬이 야곱의 말을 듣고 투정 부리다가 야곱이 화를 내면서 어찌 내가 아들을 낳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고 이제부터 라헬은 하나님 앞에 그 특별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남녀는 그때부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특별한 아들을 주시옵소서, 특별한 자식을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을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신비로운 감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야곱이 몇 번째예요? 11번째입니다. 12아들 가운데 11번째예요. 그 위로 10아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 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태어날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명분으로서의 그 축복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자 그 축복을 그 야곱이 가로채서 그 장자의 명분으로서의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까지는 어떤 확증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되는 언약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낳고서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장차 나타나게 될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요셉 위로도 1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장자로서 역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탄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그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드디어 고향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에 가면 자기를 알아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반겨주고 일가 친척들이 자기를 알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반가워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도 우리를 반겨줄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하라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객지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객지에서는 우리가 좀 일을 잘해도 배척받기 일쑤입니다. 우리를 알아주고 반겨주는 곳, 그곳은 바로 부모님이고 자기 고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알아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 나와서 떠돌다가도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노숙자들을 만나면 자기들은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맞아줄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줄 집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 가도 자기들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노숙자로 떠돌게 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렇게 종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그 속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부모, 형제, 자식들이 있는 곳이 가족이요, 그곳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우리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올망졸망 이렇게 자식들을 달고서 가게 되면 부모님은 더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두지 못하면 고향에 가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좀 민망하지요. 송구스럽죠. 그런데 건장한 아들과 예쁜 딸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습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출세를 해서 가문을 자랑스럽게 하거나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에는 더 고향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가 출세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여러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자랑스럽게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진 이 아들 요셉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저의 참된 고향이 아닙니다. 저의 참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확신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것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장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뭔가 부모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갈 때에 이 장자의 명분으로 얻은 이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손 내밀고 논문서 내놓으시오, 반문서 내놓으시오, 집문서 내놓으시오. 이런 아주 염치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월남전쟁 당시에 한국 군인들이 저 월남, 즉 베트남을 가리키죠. 파견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한국 군인들 가운데 두 사람의 간호장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한국에서 결혼할 남자와 약혼을 하고 베트남 주재 야전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간호장교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송금을 했어요. 부모님은 딸이 그 타국에서, 그 더운 지방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보내온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성껏 그걸 모아가지고 딸이 돌아와서 결혼해서 살 그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건강하게 파견 근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간호장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하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주말이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이면 밤마다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미군들과 어울려서 논 거예요.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춤추며 놀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배당도 그냥 졸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몸도 더럽히고 번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정된 파견 근무 그 일정이 맞춰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연장 근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장 근무를 하는 도중에 미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사이공이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국제 적십자의 그 주선을 통해서 다시 이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물질도 다 탕진해버리고 망가진 뒤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만 부모 만날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약혼자 만날 면목은 더욱 없지요. 결국은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 하늘에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고향으로 가는 귀송객들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만나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정말 우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고향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아야 돼요. 타락한 간호장교처럼 이 땅에다가 몸도 마음도 다 탕진해버리고 시간과 재능과 재물도 다 탕진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갑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정말 면목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갈 때에는 언제나 정말 떳떳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떳떳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자식들 데리고 금의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지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많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권세 부리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부리느라고 그러한 일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그분들은 나그네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치면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오고 갈 때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본향이 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냥 살 수는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쫓아서 정말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정말 아름답게 다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